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화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근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빠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송서 문의 금 돌저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저 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만든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왕국을 안정시키고 부흥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영광을 위한 일을 전념하며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성전을 짓는 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가 실제로 그것이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런 일을 우리가 해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한 일이 많지만 그 일 중에 아마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일이 아마도 이 성전을 완공하는 일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51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제 이게 굉장히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고 하니 그것은 이것이 솔로몬의 작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그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충성과 헌신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솔로몬과 아버지 다윗 왕의 그 2대에 걸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그 대를 이어가는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완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읽어보면 오늘의 내용은 40절부터 51절에 별것 아닌 내용들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40절로 47절을 보면 거기에는 히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그 놋의 전문가죠. 이 놋을 만지는 전문가가 이 성전에 필요한 온갖 놋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는 것을 앞에는 자세하게, 그리고는 40절로 이 47절에는 요약을 하여서 이 사람이 이런 작품들을 성전에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요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46절 이후로 그리고 48절부터는 그것에 못지않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솔로몬이 한 일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했던 일들이 거기에 쭉 요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집어넣으면서 이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이렇게 요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의 증거.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예수를 의미하고 또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죠. 이 성전은 또한 또 하나를 오늘의 본문에서는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위하여 행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이것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전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수고에 의하여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도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멋있게 나타났었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모습을 봐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일하는 이 모습을 한번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봐. 너희들도 앞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진 일들을 하고 싶다면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며 이 예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이 건축의 완공을 해나가는 이 장면에서의 마지막 요약적인 이 기술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일을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멋진 일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교훈받기를 바라고, 모쪼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도됨이 주의 나라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를 멋있게 건설해 나가는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이 행복한 산울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멋있게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할진데,
오늘 이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요약하는 이 내용을 잘 묵상하며 어떤 요소들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교훈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요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타나는고 하니 그냥 내용 자체에 너무 빠져들어가지 말고 살짝 그 내용에서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흐뭇한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연합이 보입니다. 연합이 왜 여기 보이죠?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히람이라는 인물을 딱 그 이름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마무리돼야 될 끝까지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며 자질구레한 도구까지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히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것을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누구와의 연합이었다고 말하냐면 솔로몬 왕과의 연합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 왕도 보세요. 그러면 이 일을 히람에게만 맡겨놓고 끝났느냐? 아니요. 그러질 아니하고 46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놋을 이제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46절에 왕이 요단편 평지의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 이 놋을 가지고 동이죠. 이 동을 가지고 기구들을 만드는 방식이 흙에다가 그 주물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물통을 만들기 좋은 흙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진 데를 찾아서 누가 찾았다고 나오냐면 왕이 찾아놓은 것입니다. 왕이 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일을 하면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런 곳에서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면 돼 라고 말하면서 이 왕도 여기에 한 몫을 하게 되죠.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동을 잘 다룬다 해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흙에 부어 만들 때 이 흙이 부실하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왕이 그 일을 돕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다.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다. 물자가 부족한 고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사용한 양이 너무나 이렇게 기록이 남을 만큼 귀한 것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양들을 쏟아 부어내었는지 이것을 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히람의 사역이 동을 만지는 전문가인 이 히람과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을 보지요. 게다가 이 성전의 완공에는 또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48절 이후를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러면서 그가 내소와 외소 밖에 있는 즉 성전 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드는 기구들은 솔로몬이 주관하여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 말 표현이 앞에 히람이 했던 일을 하고 그 살짝 그 대상자가 다를 뿐이지 문장이 구조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히람의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역과 그리고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서 했던 사역이 함께 연합을 하여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솔로몬 왕의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성전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솔로몬의 지혜에 의하여 솔로몬 한 사람의 뜻으로만 만들어진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이 성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은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한 사람의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능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영감스러운 큰 일을 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하여 이 땅에 주신 도구가 뭐냐 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만큼 세상에 황당한 조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천차만별이고 절대 예수가 아니었으면 인생에 절대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절대 어우러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그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르다 못해 상극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차라리 떠나서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 에너지, 서로가 안 맞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소모하는 에너지를 그것을 차라리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능률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이루시는가 이루는고 하니 바로 그 힘든 교회를 이루는 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제일 앞장선 자리에 교회가 있도록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곳이고 정말 비능률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왜 교회를 도구로 삼아 교회를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광을 더욱 크게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자가 되는 것이냐? 혼자서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유능하지 못해도 연합을 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자들과도 맞출 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2인자 혹은 3인자가 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며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함께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 일을 잘하는 것, 연합을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더욱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만드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절대 하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히람은 두로 출신이고 불신자의 가문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두로인이고 어머니가 이 유대 쪽에 속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반쪽짜리에 해당하는 이 절대로 솔로몬과 연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가 된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태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을 떠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연합해 나갈 때 그 연합으로 하나님의 더욱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연합에 능한 사람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하나님의 일을 조금은 능률적으로, 조금은 능력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 교인들은 연합하는 일은 참 잘해. 참 연합해서 각자가 주의 일이라면 다 내려놓고 연합해. 이러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몸을 이루는 교회의 특징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 연합이 주님의 큰 영광의 일을 완수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여 우리 개인적인 유능함만을, 개인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끝나는 자들 되지 말고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히람처럼, 다윗처럼 연합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의 중심이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이 완공되는 과정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모습의 이 기술에서 하나의 또 이렇게 엿보아지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사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이렇게 살펴보면 당연합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은 동을 잘 만지는 은사를 가졌죠. 당대에 이 히람만큼 이 놋을 잘 다루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자기가 힘입어 참으로 그것이 왕을 위하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은사를 10분 발휘하는 이 히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40절에도 그것이 잘 묘사되어 있었고 41절부터 47절까지 쭉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 발휘하여 이 일을 해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재주가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죠. 그 왕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그의 가지고 있는 재주와 지혜가 얼마나 넓은 분야의 지식이 풍부했는지를 이미 봤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건 솔로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발휘하여,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히람과 동급의 사람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면 히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람과 동급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앞장서서 자기가 장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히람이 갖다가 부을 때, 놋을 부을 때 그것을 붓는 그 흙을 만드는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진두지휘에서 보나마나 이 성전의 금으로 만드는 일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마 섬세하게 솔로몬이 장인처럼 그것들을 다루어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사를 발휘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은사를 또 발휘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이죠. 이 다윗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사를 다했죠. 그는 이런 거 짓는 거 못해요. 건축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잘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물건 마련하는 거예요. 물건 마련하는 거. 이거를 그의 은사에 따라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성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놋으로 만든 장비들을 볼 때마다 히람이란 사람의 은사가, 그리고 금으로 만든 것들을 볼 때마다 솔로몬이란 사람의 은사가, 그리고 그 기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왔는가, 이 성전이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한데 이걸 도대체 누가 장만을 했는가, 그것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각자에게 발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바로 누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발휘할 때 그 발휘된 은사의 발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조금씩 아쉬운 것은요, 이 은사들이 각각이 다른데 때때로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 어떤 분의 특정 은사에 함몰되는 증상을 가끔 보게 돼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교회를 가면 주차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보면 모든 교인이 주차하는 일에 아주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머지는 잘 못해요. 근데 온 교회가 주차 사역에 빠져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 주방이 그래요.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주방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또 어떤 교회를 보면 성가대를 잘해요.
그 음악에 그 성가대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성가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지를 못해요.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은사의 장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무르뜨리는 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한 은사에 특정 은사에 함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것만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예를 들면 또 선교하는 일에 또 어떤 특정 적어 있으면 선교하는 일에 모든 게 다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함몰돼 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은 각양각색의 은사가 서로 그 은사를 귀히 여기며 각양각색의 은사가 귀히 존중되고 그것들이 아름답게 그 각자의 은사가 발현되어서 특정 은사에 함몰됨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직업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혹은 또 어떤 경우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카리스마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10분 충분히 잘 발휘하시기 바라요. 아낌없이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되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 은사와 함께 잘 어우러질 때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짓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완성하는 일의 또 하나의 요소가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히람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아낌없이 발휘합니다.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발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 받고 물론 일했겠지만 돈 받은 만큼만 일한 게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이 히람이 최선을 다하고 그 받은 바 재능을 발휘함에 있어 자기의 가진 것 이상으로 그것을 발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아끼지 않아요.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그 건축을 해보면 멋있고 아름답게 설계를 해도요. 짓는 과정에서 그 물질들을 아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끼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하게 짓게 돼 있고 부실 공사가 되어져서 어디인가는 펑크가 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다 이게 솔로몬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동을 쓰는데 이 놋을 쓰는데 이 놋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만큼 그 놋을 썼다 그럽니다. 거기 47절에 나오죠. 달아보지도 아니하였다. 능히 측량할 수도 없었다. 이게 전부 솔로몬의 건데 솔로몬이 아낌없이 필요한 것을 다 내놨다는 겁니다. 헌신의 태도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48절 이후에 보면 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참 재밌는 게 57절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지성소의 문의 금돌적이. 이 금돌적이가 뭘 얘기하면 문 끝에 있는 그 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문 끝에 있는 모서리의 돌까지도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성전 곧 외소 문의 금돌적이더라. 그러니까 내소와 내소와 할 거 없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해당하는 곳은 그 문의 끄트머리 돌까지 아낌없이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까짓 거 누가 본다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낌없이 거기에 자기의 소유를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51절 뒤에 나오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어떤 학자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솔로몬이 모아놓았던 여러 가지 보물들, 아버지 때부터 줬던 모아놨던 보물들을 이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창고를 자기 보물 창고로 사유화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이라고 나와요. 드린 물건. 그러니까 이게 성전 짓기 위하여 만들어 놨던 물건입니다.
근데 다윗이 준비해놨던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드리고도 남은 거예요. 드리고도 남은 물건들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곳간에 둔 게 자기 곳간으로 창고로 삼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전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가 모아서 드린 것이고 이곳으로 성전을 짓고도 이만큼 남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헌신도 우리가 어떠한 헌신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냥 어렵게 해석할 게 아니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 우리는 눈으로 못 봤어요. 근데 아마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으로 만들어졌고 이 성전의 이런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완성되는 데에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사를 가진 자들의 연합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이 각자의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발휘하는 은사의 발휘가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들이 가진 재능이면 재능, 소유면 소유,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헌신이 있었다. 연합과 은사와 헌신 이것이 주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하는 요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잘 자리매김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연합할 자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들을 잘 예수 안에서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의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아름답고 큰 일들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큰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몸이 연약하신 김영훈 장로님, 이광택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위해서 건강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철 집사님 회복됐습니다만 정말 완벽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정기 집사님 당뇨에서 빨리 해방되고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현석 군, 우리 박권사님 아들 완전히 완치의 판정이 나와서 정말 깨끗하게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자 어머니 위하여 기도하셔서 이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우리 현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은진, 김현진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참 수험생으로서 잘 그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